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고 또 인간의 어두운 선택이 정말 확연하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적 같은 회복을 있다가도 막 섬뜩한 예언이랑 배신이 나오고 네, 그렇죠. 또 왕들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요. 이걸 보면서 과연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8장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짧은 드라마 3편을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아, 세 편의 드라마요?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빛나는 순간도 있고 또 인간의 욕망이 막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도 번갈아 나오거든요. 특히 예언이 딱 선포되고 그게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는지 네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네, 첫 이야기다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하고 수넴 여인 이야기죠. 예전에 엘리사가 아들 살려줬던.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요.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인한테 다른 곳으로 잠시 피신하라고 권하죠. 아, 7년 기근이요. 길었네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7년 뒤에 이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러 간 바로 그 순간 네, 그 순간에요? 왕의 마침 엘리사의 사환, 그 게하시 있잖아요. 그 게하시한테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 특히 죽은 사람 살렸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여인을 정확한 때에 왕 앞으로 딱 데려다 놓은 것처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그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덕분에 여인은 그럼 다 되찾았겠네요. 네, 전부 다 돌려받게 됩니다. 정말 절묘하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사랑 아람 관리 하사엘의 만남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엘리사가 다마스크스로 갔는데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지 어떨지 물어보게 하죠. 네,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대답했는데요? 하사엘한테 왕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이런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을 덧붙여요. 잠깐만요. 낫는다고 했다가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하사엘 얼굴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울어요. 엘리사가요. 아니 왜요? 왜 울었던 거죠?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를 끔찍한 만행을 그걸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만행이요? 어떤? 네, 성읍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베고 어린아이들을 막 내동댕이 치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참혹한 장면들을 본 거죠.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엘리사가 이 예언을 전하니까 하사엘은 아유 제가 뭐라고 저는 개 같은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발뺌을 해요. 딱 잡아떼는군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사엘은 왕에게 돌아가서는 좋은 말만 해요. 왕께서 반드시 살아나실 겁니다. 딱 이 말만 전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불을 물에 푹 적셔가지고 베나닷 왕의 얼굴을 덮어서 그냥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세상에 자기 손으로요. 그럼 그 예언이 오히려 글쎄요. 그 예언이 그의 그 숨겨져 있던 야망을 자극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의 본성을 확인시켜 준 건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예언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북쪽 아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남쪽 유다 왕국은 상황이 어땠나요? 여호람하고 아하시아 두 왕이 연달아 나오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좀 어두워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남유다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 그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했어요. 아합 가문하고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두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고요. 이 약속이 뭔가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약속, 그러니까 그의 집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등불. 그 약속 때문에. 네, 이 약속 때문에 유다가 당장 멸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죄의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여호람 시대에 에돔과 림나라는 곳이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약속은 지키시지만 잘못에 대한 결과는 따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인간의 악행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하고 싸우다가 다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병문 하나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폭선이 됩니다. 복산이요? 네. 바로 이 방문 때문에 아하시아가 나중에 벌어질 예후의 혁명, 그러니까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아, 결국 그 악한 관계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 연결고리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열왕기하 8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하고 또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넴 여인의 그 기적 같은 회복부터 하사엘의 진짜 섬뜩한 배신과 왕위 찬탈, 그리고 유다 왕들의 실패까지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죠. 특히 그 하사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언이 그의 행동을 결정지었을까? 아니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그가 스스로 선택할 길을 미리 보여준 것뿐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렇네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하사엘은 예언 때문에 악해진 걸까요? 아니면 예언은 그의 본성을 그냥 드러낸 것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